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증인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인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죠. 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법률적인 의미, 또 증인의 국어사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고 또 법률로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뜻은 우리가 마르티레스, 원어로는 마르티레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다. 순교자가 순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죠. 거기 의미까지 증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증인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것이죠.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명령형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복음 전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 복음 전도의 주체가 된다. 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오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성령의 능력, 곧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권능을 덧입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할 때는 이미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 파워를 받고 위트니스가 돼요. will be witness,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누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능력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을 아무나 세웁니까?
힘이 되는 사람에게 증인을 세우는 거죠. 이번에 저희 시골에 내려가서 또 이제 일을 좀 행하는데 거기에 그 농지에 대한 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10년마다 행하는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법이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인데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조치한 법입니다. 이 법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땅이고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인데 옛날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또 그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의로 안 돼 있어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내 땅으로 차지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그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조상들의 자손들을 찾아가서 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고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돼. 만약에 도장을 받는데 그분들 중에 조상 그 자손들 중에 그걸 동의하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 조치법을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 그 사람들 찾아 후손들을 찾아가 도장 받는 대신에 그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종인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정종인의 땅이다. 옛날부터 이 집에서 이 땅에서 살았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 보증, 증명 세울 사람들을 몇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 손자들 찾아가서 일일이 도장을 받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보증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증인이요. 증인의 말을 듣고 소유권 이전을 나에게로 해준다. 이게 한시적으로 조치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 세워진 증인들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얼마나 증인의 권세가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이 이거는 정종인이 집이고 정종인이 땅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고 도장을 딱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오늘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울 때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권한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말씀한 것과 같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증인이 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증인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한 것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얘기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내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정종이라는 사람이 가서 말하는 것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위촉을 해준 거예요.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증인의 권세가 이런 권세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런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보고 들은 게 뭐냐?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증언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이고요. 그 이방인 가정에 가서 고넬료 유대인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증언한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 증언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증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증언을 했느냐.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뭐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만유의 주가 된다.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전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증언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만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주인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만물의 주인이 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다. 아멘.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인이 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또한 화평의 주가 되셨다고 말하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화평이라는 얘기는 불화가 있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의 주로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원수관계, 불화의 관계에 있었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평의 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화평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수평 간에도 화평케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상종하지 아니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화평케 했고요. 그 다음에 성별, 또 인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계층, 빈부 이런 관계에 차등을 두고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상놈 양반처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평등하게 했다고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다 평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으로 화평케 하셨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몸이 아픈 자, 건강한 사람 다 관계없이 화평케 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남녀 평등도 일어나고 성적인 평등도 일어나고 계급의 평등도 일어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네, 화평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뭐를 증언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10장 3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충만하게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훌륭한 4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대신에 그분이 죽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증거를 하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을 고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귀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능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뭘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방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이 고넬료의 가정에 지금 앉아 있어요. 고넬료 식구들, 친척, 일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진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섯 번째로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재판장이다. 재판장. 근데 언제 재판장이냐? 어느 재판장이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요?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산자나 죽은 자, 이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자나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재판장으로 세웠다. 그 말은 재판이 있다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지금 다 알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100년 후에 오시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죽었던 우리도 다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재판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양과 염소가 다 구분되는 거죠. 알곡과 축전이가 걸러지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재판이 있다. 그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아멘.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자기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면 재판받는 지옥 가야 되니까. 누가 지옥 가는 걸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자기가 안 믿고 있는데 지옥 간다는데 누가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러나 오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할 때, 이것을 말할 때 성령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이야기를 했느냐? 43절입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Hi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종인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느냐? 죄 사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선포하고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언 내용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당신의 죄가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지어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계속해서 하신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꿈에서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가요.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근데 죄 사함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돼. 회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아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 나는 지금 회개했고 내가 삶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말로만 예수 믿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병행구절로 사도행전 3장 19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같이 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게 된다. 또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죄사함이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하시고 이제 증언으로 또 증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39절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나는 증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했던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모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쫙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권세는 있다고 그랬죠. 법적으로 그 사람들 증인이 도장 딱 찍어주면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신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증인에는 권세가 따르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들은 것을 쫙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다 이야기를 하고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베드로가 전한 전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모르는 내용 없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증언을 했는데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장을 찍으면 권세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했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했을 때 무슨 근거로 권세가 능력이 증인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열매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4절입니다. 바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까지 말씀했더니 이어서 4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베드로가 이 말을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34절부터 지금 43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했다고.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가 모였을 때 내려온 성령과 동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동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증언을 했을 때 이들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러면요, 뭐냐? 이게 권능이요, 이게 능력이요,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증인의 권세, 오늘 제목이 증인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는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입니다. 이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안수하거나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만 했느냐? 증언만 했다고요. 뭘 증언했어요? 만유의 주가,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고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랬을 때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속으로 하든 어떤 모양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오늘 성령의 능력이 증인된 나에게 임했다.
권능이 임했다.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증인으로 전하면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그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복음에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불편한 관계, 불화의 관계, 원수된 그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여러분, 복음은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 변호하고 변증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듬더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청산유수처럼 말을 못해도 이 사실을 그대로 그냥 증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